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자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여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또 각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승리하며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이여 해석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 35장 새 세계 1절 2절 놓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이 광야의 메마른 땅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은 회복될 새 세계는 사막에서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듯이 될 것이다. 또 레바논의 수목이 우거짐같이 되고 비옥한 갈멜과 사론의 밭같이 될 것이다. 갈멜과 사론은 비옥한 땅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새 세계의 회복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세상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증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사도들 우리는 기록된 책을 통해서만 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초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죠. 신적인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다 모두들이 그 인격을 흠모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순한 훌륭한 선생님의 영광이 아니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진리의 말씀도 충만한 그러한 자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씀한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것처럼 그런 영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간혹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영광, 여기에 증거한 대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고, 메시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땅에 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은 곧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7장에서도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9장에서도 한 아들, 신적인 아들의 탄생에 대한 것이,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원수를 보수하시고 보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신기한 말씀이죠. 회복될 새 세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국 심판이 그것을 보이는 하나의 시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다 멸망해서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의 신호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그들의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범죄했고 말라기 때까지도,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300~400년의 그러한 공간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이제 준비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증거하게 되었고, 메시아께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런 신호탄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볼 때에 지금 2000년 메시아 사역은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원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이로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회복의 운동은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주시는 그런 운동이로구나. 복음운동, 구원운동은 놀라운 운동이로구나. 신약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공의로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을 내지 말고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약교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신약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의대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메시아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여전히 몸도 좀 어떤 데는 아프고 또 경제에 여유롭지 못함도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고 모든 사회 정치적인 모든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무릎 굳게 해서 무릎으로 기도도 하고, 겁내지 말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읽어보십시다. 5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본문은 새 세계에 건강의 회복이 있을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말 표현이 건강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질병들은 큰 슬픔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입니다. 불치의 병들의 대표적인 예는 소경과 귀머거리와 절뚝발이와 벙어리 등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많지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병도 많지만은, 그러나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벙어리,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런 병자들이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메시아 시대의 그날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뚝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데 이 메시아 시대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 주님 오셔서 아직 다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영생도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이 생명은 이제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을 지키라, 소유하라. 그리고 늘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평안은 주님이 초림으로 시작된 이 평안이지만은 주님의 재림으로 사실은 완성될 때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입니다. 주의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 초림이고 메시아 시대의 완성이 재림입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실제로 마치 우리가 미리 맛을 조금 보게 하듯이 소경의 눈을 진짜 띄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셨고, 절뚝발이를 일어나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중풍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절뚝발이에 고친 거지만은 그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심으로 메시아 시대에 주님이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장차 천국에서 무엇이 있을지.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소경도, 귀머거리도, 절뚝발이도, 벙어리도 없습니다. 땅 위에서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소경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중풍병이 다 나아버리고 모든 만병통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병이 나아서 다 건강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때때로 약을 먹고 병원 치료도 좀 받고 수술도 받고 또 아프면서도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 그걸 이겨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고난이 좀 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평안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지킵니다. 믿음 지킵니다. 마음의 평안도 지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상당한 건강도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그 모든 부활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거기는 다시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천국에는 병원이 없을 것입니다. 약국도 없을 것입니다.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통증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파가지고 통증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서 그런 통증이 있지만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고난의 현실이지만은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말 쉽지만은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고 또 인내로서 승리하고 체험합니다. 또 이 고난 인연에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그게 성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게 뜨거운 사막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싹 마른 땅, 바싹 마른 땅, 그런 표현을 했어요. parch라는 말이 아주 햇볕에 땡땡 빼갖고 바싹 말라버린 땅. 또 scorch라는 말도 그런 말이구나. 불타버려서 말라버린, 불이 타서 말라버린 땅. 그런 땅, 바싹 마른 땅, 불탄 땅.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막 그렇게 변했어요. 바싹 마른 땅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은 샘이죠. 시랑에 눕던 곳에 시랑 승냥이,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런 시랑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부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부들. 이게 부들이라고 그냥 고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등심초는 골풀, 그러게 골풀 그러다고요. 등심초, 골풀. 그리고 영어로는 파피러스입니다. 파피러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파피러스 식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써서, 그래서 페이퍼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파피러스, 등심초,
여기는 부들, 여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지금 이게 회복된 세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바싹 마른 땅이 변화의 못이 되고, 또 거기에 풀과 갈대나 또 부들이 나고 거기에 대로가 나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대로가 나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새 세계, 회복된 새 세계는 더러운 자들은 못 들어간다.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을 위하여, 혹은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게 된. 그러니까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니까 그들만 갈 수 있는 길이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새 세계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미련한 자들, 우매한 자들, 죄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새 세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새 세계는 천국은 말하자면 천국은 사자같이 사납고 난폭한 짐승들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천국에 다시 그런 사나운 짐승들 막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자같이 그렇게 거친 사람들이 천국 올라가면 천국이 또 세상처럼 돼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신사들만 올라가요. 신사와 숙녀들만.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말도 곱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올라가야 천국이 천국다워지지. 그렇지 않고 세상 같은 사람들, 죄짓고 거칠고 악하고 서로 욕심이나 부리고 다투고 시기 질투나 하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또 세상처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내셔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거룩한 자들, 구속받은 거룩한 자들만 올라간다. 사자같이 사나운 난폭한 짐승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죄 없는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속사역으로 완성될 천국은 거룩한 성이며 거기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만 거할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 성산 천국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정직한 사람들만 갔네. 공의로 의로운 사람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만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한 사람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남 비방이나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갈 자들은 죄 짓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은 그 성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객들, 또 개들은 뭐 윤리성이 없는, 도덕성이 없는 자들이겠죠. 개들한테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또 개들 물어뜯기나 하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간음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죄인들, 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천국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인 천국은 거룩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 성화를 이룬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새 세계인 천국은 오늘 여기 본문에 기쁨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죠. 기쁨의 땅이다. 그 머리 위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돌아오고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도 조금 기뻤다가 다시 슬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희락.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소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야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죠. 영영한 기쁨, 영속적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행복자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바로 영영한 기쁨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특징은 방금 말한 대로 죄가 없는 의가 특징이고, 그리고 거룩이 특징이고, 더럽지 않고 죄가 없는 의와 거룩이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기쁨이 특징입니다. 희락이.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저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힘이 나니까 먹고 마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 먹고 그것도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다. 잘 못 먹어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조금 잘 먹어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롭게 내가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그 여유를 잘 활용하지 않고 그런 쌓아놓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안타깝죠. 그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돈은 많은데 먹는 거는 아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항상 약한,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가서 잘 사 드세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외식도 하세요. 고기도 사 먹으세요. 아프지 말고요.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몇천 원짜리 그런 음식만 먹지 말고 돈 있으면 가서 그 특식도 좀 시켜다 먹으세요. 병원에서도 특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인병원에도 그걸 봤어요. 노인병원에.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찬이 좋지 않으면 그 집에서도 먹지 않는 것을 노인병원에서 그 찬을 가지고 몇 끼를 먹으라고 그러면 그 고역이지요. 고역이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러면 없으면 아무거라도 저도 군대 가면 군대 가서는 짬밥이라고 그냥 사람들은 집에서는 안 먹는 거라도 뭐 돈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픈데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남기지 않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은 특식시켜서 좀 먹고 힘을 차리고 그래야 노인들은 잘 드셔야 또 지탱이 되지. 잘 안 먹고 지탱할 사람 없어요. 잘 안 먹고. 잘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 세계죠. 천국은 새 세계입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지구가 또 만들어지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거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지구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헌 하늘과 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지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워진 지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우주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럼 뭐 어떻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그러나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그 특징이, 그 새로워지는 새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할렐루야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불행한 특징은 우는 거잖아요.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두려워서 또 떨고, 뭐 그러잖아요. 울지만 않으면은 참 좋겠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울리지만 않으면 꽤 그래도 성공한 거죠, 결혼이. 그런데 잘 못하니까 자꾸 아내들이 우니까 남편들이 잘 못하는 거죠. 에이, 울렸구나 또. 애들을 울리면 안 되듯이 아내를 울리면 안 되는데, 울리지 않으면은 훌륭한 남편일 거예요, 울리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 이게 불행의 표시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신다. 새 세계의 특징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면 대단히 행복한 것이죠.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이 죽는 것 때문에 다 전전긍긍 걱정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 아파도 조금 있다 그냥 또 나을 거야. 그건 조금 그렇게 아프기도 하는 거지 뭐. 배가 고파도 또 다음에 또 먹으면 내 가서 어디 가서 또 이게 또 하면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뭐 가서 뭐 또 맛있는 걸 어디 산에 가서 좀 먹는 걸 찾아보든지 심어서 기르든지 그죠? 먹을 것이 있어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증이 무섭더라고요. 통증이.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는 것은 통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통증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19 이게 저 바이러스 전염병도 무서운 것은 거기 걸린 사람들이 대단히 통증이 있다는 것이죠. 통증이 있어서 거기 걸리면 안 된다. 그게 확진이 그냥 우스운 것이 아니라 확진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 조심을 해야지. 조심 안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마음대로 그냥 또 다니지 말라는 데 가서 다 식당 가서 다 그냥 떠들고 그렇게 자유롭게 아주 자유인처럼 그러면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죠.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할 때는 조심을 해야지 돼요. 전염병이 다 창궐한다고 그러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특징이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질병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의와 거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비옥한 땅, 건강한 몸, 거룩한 땅, 기쁨의 땅 이런 것들로 새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새 세계의 특징입니다. 비옥한 땅, 건강한 몸, 자연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또 신체적인 변화, 우리가 몸이 건강해. 그건 천국에서 좋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서 죄가 없고 거룩하기 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고 아주 신사숙녀들이 모여서 예절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고 말도 곱게 하고 진짜 살기 좋은 것이죠. 속상하는 일이 없고 서로 형제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그런 세계면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다 쓸쓸하게 혼자 있지 아니하고 같이 서로 나와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좀 같이 일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전부 다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까? 인간 사회 속에 들어가봐도 아이고 거기는 냄새나고 서로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니까 사람이 싫으니까
그래서 다, 왜 그런 마음의 병들이 생겨서, 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회를 내가 등지고 나는 저 시골에 가서 조용히 혼자 살리라. 그런 사람들도 생길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요.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그랬지. 혼자 가서 조용하게 가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가서 저 돈 있으면 어디 저 조용한 데 가서 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선을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야 되지. 사람 접촉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혼자 그냥 조용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딱 집어넣고 혼자서 그것을 사는 거지. 빛을 비추라 그러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선을 행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거기는 진짜 지금 말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거기에는 죄도 없는 완전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땅에 무엇을 믿으려고 합니까? 땅에 헛된 것들, 거짓 교사들의 말들, 천지인 세상이지만은 다른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요. 소망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요. 또 기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몸 아플 때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몸 아플 때 그 사람이 짜증 부리냐 아니면 잘 끝까지 참고 그래도 기쁘게 얼굴 표정이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나 때문에 수고가 참 많소. 고생이 많다고. 아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꼭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짜증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참고 미소를 띠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런 말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독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님들 중에도 조금 아프니까 짜증 부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아이고 참 목사도 별것도 아니로구나.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아. 성화를 이루지 못한 목사는 또 뭐 다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 가졌다고 다 그냥 덩달아 성화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보면 직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성화를 못 이루면 꼴불견이지. 직분 없이 성화를 이루면은 훌륭한 고상한 인격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차라리 원하지. 성화도 못 이루면서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되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은 있지만 참아요. 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더 세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요. 데려가지 않으실 바에는 참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잖아요. 참으라고 무조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약도 진통제도 먹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힘든 제일 암 같은 거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건 보통 진통제가 듣지 않죠. 보통은 뭐 타이레놀 몇 개 먹으면 듣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는 몰핀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몰핀 아편이 아닙니까? 몰핀 아편은 진통이 정 안 될 때 쓰는 최종적인 진통약이에요. 오늘날의 의학에서. 그러면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몰핀을 맞으면서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상황이 인간이 가야 하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의 가는 걸음이더라고요. 누구나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네? 주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첫째, 예언된 새 세계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에 의해서지만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씻음 받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 세계가 시작되었구나. 둘째로 신약교회는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신 새 세계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거룩의 길,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아무나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죄쓰임 받은 자만 성도입니다. 성도가 됐고 성도의 모임이 됐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성화를 열심히 이루어야 되고 천국에 가야 완전해지지만은 땅 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그 교회 가보니까 천국 같으네. 서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과 거룩함이 있는 교회 같다. 그렇게 보이는 성숙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여기에 천국의 특징이 거룩한 교회일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특징이라고 그래서 기쁨.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리라 그랬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 힘들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기쁨, 그 평안을 잘 지켜나가며 또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새 세계가 시작되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가 그 세계에 참여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거룩한 교회답게 거룩의 길, 성화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땅 위에서도 맛보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